어제 날씨를 경험하니까 한여름 같더라고요. 오늘은 더 덥다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때론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큰 착각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아니면 큰일 내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여기 계시는 이유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저렇게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또 온갖 것들로 짓누르려고 하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시는 것이죠. 저렇게 중국 선교가 어려워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유학생 선교를 준비하고 태국으로 들어가고 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실 날들도 있게 됩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시간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옥중서신이죠. 감옥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요, 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은 사람이 좀 약해지잖아요. 네, 고래 빌빌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고래 빌빌. 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안에 갇혀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충분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살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변화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마음으로 투옥되어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를지라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어떤 누명을 쓰고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나 하소연을 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부탁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띄운 것이 골로새서죠. 그런데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을 부탁합니다. 그것은요,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부탁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도전을 받습니다. 참 찔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 또 돈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권세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3장 1절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과 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의 목적과 본질을 잘못 이해했든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갈까요? 배고프거든요. 우리 안에는 해소되지 않은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주세요. 이거를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래 것을 찾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 땅에서 굉장히 비싼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네.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바나나가 당시에 얼마나 귀했는지 아십니다. 저희 아버지 쪽에 고모가 4분이 계신데요. 제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장손 준다고 늘 바나나를 사오시는 고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바나나 한 개, 한 송이 아닙니다. 당시에 1,500원, 2,000원 그랬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80년대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나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거를 몇 조각으로 나누고 정말 으깨듯이 무슨 이유식 만들어 먹듯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참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뭐 바나나를 좀 간식으로 한다면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최고의 생일 파티 간식이고 디저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갔습니다. 자, 필리핀은요 진짜로 바나나가 땅에 밟힙니다. 원숭이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80년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땅에서 바나나를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아주 싸고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필리핀에 가니까 더 쌉니다. 한 송이에 이만큼, 글러브라 그랬잖아요. 글러브 같은 그 한 송이에 한국 돈으로 700원, 800원 밖에 안 합니다.
널린 것이죠. 필리핀 가서 바나나 맛있게 먹겠다고 한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서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막 나눠줍니다. 80년대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나나를 막 나눠줍니까?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부유한 자가 필리핀에서 되어서 먹기 싫은 바나나를 막 옆으로 주기도 하고 계속 바나나가 나오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망고를 괴짝으로 놔두고 선교 기간 내내 공급하는데 모든 과일이 다 망고예요. 망고를 주는 거예요. 자, 망고는 서로 나눠 먹었을까요? 자기만 많이 먹었을까요? 망고는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직 비싸거든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충분히 드시고 나중에는 한국으로 챙겨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걸려서 다 뺏겼습니다. 씨앗 같은 거 못 가져오잖아요. 왜 이런 두 나라에서의 과일을 대하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쪽에서는 바나나가 너무 충분하거든요. 너무 무한대로 거의 공급되는 과일입니다. 한쪽의 망고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무한대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냥 끝나버리는 삶의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공급해 주시는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돈에 연연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궁극적인 나의 행복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왜 그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끝까지 사회적인 지위에 목을 매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물질이 주는 불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무한대로 공급이 돼요.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은혜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혹들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은 온전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쳐다볼 때도 있고요. 그것에 유혹될 때도 있고요.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 버립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의욕만 남게 됩니다. 한 가지 의욕은 무엇일까요? 모든 욕심이 다 사라졌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남는 한 가지 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누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고갈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나눠주고 쓰고 또 써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눌수록 더 넉넉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참된 행복과 평강과 감사와 생명을, 자유를 다 누리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은 영원한 생명 샘물이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바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기도 제목이 남게 될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제목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때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목적이 변화됩니다. 목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죠. 다시 감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겠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미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여행을 가셨습니다.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무언가 의사소통이 잘못되어서 그 나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머물지 1년을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교여행 오기 위해서 휴가를 쓰고 얼마나 재정을 쏟아붓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려고 왔다가 감옥에 들어온 일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가족의 행복입니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타인의 평판에 목말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바뀌셨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고 그 안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숨도 안 쉬고 답하실 수 있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범답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언제 불평하고 감사하는지를 보면 인생의 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내 상황이 나빠지면 불평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불행한 삶이 된 것처럼 생각되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란다든지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한 번에 합격되지 못하면 내 행복에 무엇인가 데미지가 매겨졌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픕니다.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자꾸 나아갔는데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계획되지 않은 어떤 변수들이 생겨나면 그것은 바로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면 좋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감옥에 나오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분별하였습니다. 잘 치료가 되어서 병원에서 태어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행복하면, 내 건강이 잘 유지가 되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좀 달랐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요? 감옥에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 중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하시고 병원에 굉장히 자주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환자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들 들으면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병원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것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찾아가서 위로하는 위로는 정말 예수님의 위로 같은 위로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면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쓴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삶에 여러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옥 밖에서 감옥 바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 안에서는 그 안에서 기뻐할 것들을 찾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재정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 얘기하면 흔들거리는 것이죠. 기분 안 좋으면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맞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행복과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목적의 의미를 바로 찾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상이 변화됩니다. 일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에는 많은 경우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일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옛날 모습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들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작심삼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그 순간에는 참 잘 받고 가지고 있는데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때는 되지 않는 것이죠. 작심삼일, 길어야 3주를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쌓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이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참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마땅히 할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한 일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하니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세수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같이 옷을 잘 갈아입으십니까? 물론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옷은 매일 한 번 갈아입으십니까?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식사하십니까? 식사하시죠. 이도 닦으십니까? 네, 이도 닦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출나신 것 같습니다.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 누구나 식사하시고 세수도 매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옷 갈아입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하며 이런 루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헌신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을 특별히 여기려고 할까요?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만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지 않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서운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기도와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내가 마치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로의식에 빠져서 마치 그 헌신과 그 봉사가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잘못된 공로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집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서운합니다. 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렇게까지 물질을 부으면서 희생하고 섬겼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이상한 공로의식과 특권의식이 자리 잡아서 서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치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상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섬김과 선교 이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 중에서 기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으며 이것 때문에 막 삶에 놀라운 어떤 대우를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지극히 당연하게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일일까요? 그렇게 조금 일찍 나와 섬기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람들을 볼 때 있죠. 사람들을 시선 신경 쓸 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 문제를 내려놔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당연한지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서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당연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전도회가 나와서 같이 토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몇 시에 하는 줄 아십니까? 4시입니다. 주보에 지금 2달째 4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제 많은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놀이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믿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당연하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나오는 거 특권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는 아이들이 널려 있어요. 어제 가셔서 권사님이 대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막 도전과 의욕이 더 생기더라고요. 나가면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짜증과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